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6장 15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6장 15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734쪽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에 엘루럴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또한 그때의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랴가의 아들 무슬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의 동행한 자가 많음이라. 그들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우리 먼저 장혜원 전도사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우리 장혜원 전도사님께서 그동안 우리 교회에서 열심히 또 사역을 해주셨는데 다음 이제 이번 학기부터 또다시 신대원 공부를 하는데 조금 공부에 더 매진하고 그렇게 학교를 열심히 좀 다니기 위해서 사임을 하게 됐습니다. 아쉬움이 있지만 우리 전사님을 그동안 열심히 섬겨주셔서 감사하고 또 앞으로 사역 가운데 열심히 또 선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도록 우리 함께 이 시간 또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축복송을 잠깐 함께 찬양할까요? 때로는 너의 앞에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또 사랑하는 장혜원 전도사님과 함께 지난 시간 동안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또 하나님의 뜻이 있으셔서 우리 또 전사님을 통하여 학업에 매진하게 하시고 열심으로 또 그 삶들을 살아가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와 함께 헤어지긴 하지만 그러나 귀한 만남들을 우리가 평생이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귀한 은혜를 함께 기억하며 또 언제든지 서로를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앞으로 우리 장혜원 전도사님의 삶을 하나님의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또 이렇게 헤어짐이 있지만 헤어짐은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지만 또 하나님께서 새로운 만남을 또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새로운 분이 오실 수 있도록 좋은 분이 오실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한 달 동안 느헤미야 성벽 재건을 위한 릴레이 금식 기도를 이어왔습니다. 이제 오늘로 끝이 나게 되는데요. 지난 한 달 동안 참 큰 은혜가 있었고 또 너무나도 귀한 시간, 복된 시간이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셨고 이 시간들을 통해서 큰 은혜가 있었는 줄 믿습니다. 비록
공식적으로는 오늘로 끝이 나게 되지만 그냥 간절히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가 기도해야 할 제목들이 아직 이루어지진 않았어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코로나19가 계속 재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있고 교회도 지금 비대면으로 계속 예배드리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으니까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오늘 끝났다가 아니라 여전히 우리의 기도는 끊이지 않고 계속되어진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생각하시고 결단하셔서 계속 금식을 하시든지 아니면 또 새벽기도 때 저희들이 새벽 기도를 따로 드리진 않지만 오셔서 교회 와서 기도하시고 또 정하셔서 여러분들이 교회 오셔서 기도할 수 있도록 교회를 오픈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끈을 놓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추천하는 그런 다른 유튜브 설교들을 보게 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염려하시고 또 말씀하셔서 설교를 들으실 때에 아무 설교나 들으시면 안 됩니다. 물론 좋은 목사님들, 훌륭한 목사님들도 많이 있지만 유튜브에는요 분별할 수 없는 많은 이단의 설교들도 있고 잘못된 설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을 우리가 잘못된 설교가 듣지 않도록 우리가 좀 도와드렸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저희 교회에서 매일 새벽 예배, 수요일 금요 예배, 또 주일 예배를 온라인으로 송출하고 있습니다. 또 이것 말고도 또 다른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싶다 하시면 여러분이 임의로 정하시지 마시고 꼭 교역자들에게 물어보시고 이 목사님 어떻습니까? 아니면 누굴 좀 추천해 주십시오 하고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물론 여러분 주위에 아시는 분들의 설교를 듣는 것도 좋지만 일단은 유튜브로 설교를 들으실 때는 꼭 분별하셔서 아무 설교나 듣지 마시고 분별하셔서 설교를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잠깐 인사 한번 할까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네, 우리 가정에서도 옆에 분들과 또는 나에게 하나님이 하십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네. 꼴찌 박사라는 책을 쓰신 조명환 건국대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6.25 때 피난을 내려와서 아무것도 없는 그런 가난한 집에서 교회 한 장로님의 도움으로 Save the Children이라는 NGO 단체에서 매달 15불씩 주는 그 돈으로 가정이 근근히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도움을 주신 분이 에드나 넬슨이라는 분이었는데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평생을 편의점에서 캐시어로 일하셨던 분이었고 비행기 한번 타보지 못하고 여행 다녀보지 못했던 그런 넉넉지 않은 삶을 살고 있었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에게 45년 동안 꾸준히 도움을 받고 또한 그분과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항상 그분이 편지의 끝에다가 이 글을 적어주셨다라는 거예요. God loves you. Trust His love. I pray for you. I pray for you라고 이렇게 매일 편지 끝에다가 적어주셨답니다. 그래서 이 조명한 교수님의 머릿속에는요 이 글이 늘 잊혀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렇게 도움을 받고 자라난 이 아이였지만 공부는요 늘 하위권이었답니다. 성실하게 공부를 하는데도 성적이 오르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하루에 8시간씩 몇 시간씩이고 책상에 앉아있고 공부를 하는데도요 성적이 안 오르는 겁니다. 고3 때는 반에서 꼴찌도 했답니다. 공부를 하는데도. 참 대단한 능력이죠. 이것도 능력이에요. 꼴찌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대학교는 가야 되겠는데 갈 만한 학교가 없는 거예요. 꼴찌를 받아줄 만한 학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고 있던 가운데 아버지의 친구분인 이 한 교수님이 자기를 찾아와서 이런저런 사정을 들으시더니 물으시더랍니다. 너는 꿈이 뭐냐? 물으셨는데 이분이요 그 교수님을 보니까 자기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교수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교수님이 가만히 그 친구분이 듣고 있더니 그럼 건국대 미생물학과에 한번 지원해 보렴 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근데 이분은
문과인데 이공계를 어떻게 가냐라고 그렇게 물었답니다, 교수님께. 그랬더니 걱정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지원해봐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지원했는데 붙었겠습니까? 떨어졌겠습니까? 붙었죠. 꼴찌가요 대학교에 붙은 거예요. 기적 같은 일이죠. 알고 봤더니 그 학과가요 전통적으로 미달되는 학과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꼴찌도 대학교에 들어가는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또 대학원을 졸업하고 미국에 유학을 갔는데 거기서도요 영어가 안 되니까 공부도 못하고 결국에는 성적 미달로 대학교에서 쫓겨난 거예요. 다행히 한 교수님의 도움으로 애리조나에 있는 대학교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에이즈를 연구해야 되는 거였어요. 이때가 에이즈가 발견된 지 2년째가 되는 해였는데 알고 보니까 이 분야에 대해서 공부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교수님은 있는데 그 밑에서 배울 사람이 아무도 없다 보니까 아는 교수님을 통해서 이 조명환이라는 분을 그 학교에다 추천해 주시고 그렇게 자기의 뜻과 상관없이 그 학교에 가서 이 분야의 공부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에이즈를 연구하게 되고, 근데 곧 그 에이즈의 심각성이 대두되면서 이 조명환이라는 분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분야에서 유명한 사람이 되어진 거예요. 공부하다 보니까, 공부하는 사람이 얼마 없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유명해지게 되고 그 유명세로 건국대 교수 자리로 다시 한국에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후에도 스탠포드 대학교에 가서 이제 연구를 하다가 서정진 회장, 셀트리온인가요? 거기 회장을 만나서 에이즈 백신을 생산하게 되고 세계적인 에이즈 분야의 리더가 되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빌 게이츠와 만남을 갖게 되고 세계적인 어떤 그 에이즈 기금, 수조 원의 기금을 운영하는 그런 장이 되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요,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게 되었지만 내가 한 것은 하나도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내가 선택해서 무엇을 하게 되고 어디를 가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때마다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셔서 내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거라고, 꼴찌가 박사가 될 거라고 누가 생각을 했겠냐고 그렇게 말씀하면서 자기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참으로 멋진 인생이죠. 물론 꼴찌가 박사가 되는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박사가 되고 그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갔으면 그 영광을 내가 누리고 싶고 뭔가 내가 어떤 노력으로 인해서 내 수고로 인해서 얻어진 것처럼 생각도 되어질 텐데 이분은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내가 한 것은 하나도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서요 제가 참 큰 감동이 있었고 또한 그 믿음이 참으로 부러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루살렘의 놀라운 역사가 완성되어지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 공사를 시작한 지 52일 만에 공사가 끝이 났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죠. 여러분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성벽 재건 공사가 52일 만에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한 달 반 조금 넘는 그 기간 동안 그 둘레가 3km나 되는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그 성벽의 둘레가 3km나 되는데 그 3km나 되는 성벽이 어떻게 한 달 반 조금 넘는 시간 동안 완성되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물론 유다 백성들이 온 힘을 다해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밤낮 가리지 않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45개의 구간을 나누어서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영역을 정하고 일시에 똑같이 그 일을 시작했으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요 지난 한 달 동안 느헤미야 1장에서부터 6장까지의 말씀을 쭉 둘러보지 않았습니까? 그 사이에 그들에게 아무 일이 없었던 게 아니었어요. 느헤미야가 이 왕의 마음을 돌이키고 예루살렘 땅까지 오게 되는 가운데도요
얼마나 힘든 과정이었습니까? 그리고 그가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길에서부터요, 수많은 방해 공작들이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의 무시, 이방인들의 공격의 위협, 그리고 내부의 문제로 인해서 성도들의 갈등이 있었고, 이로 인해서 예루살렘 성벽 공사가 중단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또 느헤미야를 해하기 위해서 온갖 거짓말로 위협하고 음모를 꾸미고, 이러한 수많은 고비들을 넘겨가면서 공사를 진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52일 만에 이 성벽 공사가요, 마무리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 믿기 힘든 일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성벽 공사를 놓고 학자들이요, 수많은 추측들이 있었습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성벽 공사가 엘루월 25일에 끝이 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죠. 52일 만에 이 성벽이 완성되었는데, 엘룰월은 언제냐면 오늘날 태양력으로 이야기하면 8월에서 한 9월 정도 되는 그런 때입니다. 그러니까 성벽 공사가 시작된 건 아마 한 7월 달쯤부터 되겠죠. 한 달 반 정도 됐으니까 7월 달부터 시작해서 9월 달까지 아니면 8월 달까지 그렇게 공사가 진행되었는데, 이때는 이스라엘의 건기입니다. 건기. 그러니까 비가 오지 않는 때인 거예요. 비록 덥기는 하겠지만 이 건기 때다 보니까, 비가 오지 않으니까 밤낮 없이 쉼 없이 일할 수 있는 때였다. 그래서 52일 만에 이 성벽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공사가 처음부터 기초를 놓고 공사를 했던 것이 아니라 이미 지어져 있던 것들을 가지고 공사를 했으니까 공사가 단축되지 않았겠냐. 어떤 성벽들은 조금 무너진 데도 있었을 것이고, 또 어떤 성벽은 거의 훼손되지 않은 그런 성벽도 있었으니까 아마 부분만 수리하다 보니까 52일 만에 공사를 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하기도 해요. 또 어떤 분은 재료를 멀리서부터 구해와야 되는 것이 아니라 무너져 내린 그 성벽 속에서 돌들을 꺼내서 재활용하니까 그렇게 빨리 공사를 할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도 있었겠지만,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에 그 이유는 느헤미야 때문이라는 거예요. 대적들의 위협 속에서도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더 열심을 내어서 밤낮으로 공사하게 하고, 그럴수록 힘들 때일수록 더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서 이를 책임감 있게 진행하도록 그렇게 격려하고 그들에게 일을 맡겼기 때문에 이 공사가 앞당겨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느헤미야의 통찰력, 지도력, 거기다가 마음을 움직이는 능력까지 있었기 때문에 일들을 할 수 있었다. 느헤미야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 말에 동의가 가십니까? 우리가 지난 1장부터 6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참 느헤미야의 매력에 푹 빠지게 되었죠.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뭐 동의를 못 하실 수 있겠지만 전혀,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야, 나도 느헤미야 같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졌어요. 정말 뛰어난 신앙과 이 결단력, 또 사람을 움직여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모두 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고, 절망 가운데 있던 사람들을 비전과 꿈을 가지게 하고, 또 대적 앞에서도 당당하게 굴하지 않는 모습, 또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신앙의 모습, 그리고 목표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목표를 향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에 정말 우리에게 만약에 이런 느헤미야 같은 지도자가 있었다면 우리도 아마 그렇게 일했을 거야 라고 모두 다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성벽 공사의 이 모든 공은 느헤미야의 거다, 이 성벽 재건의 공사의 모든 공은 느헤미야 거다라고 누구라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을 의심하게 만드는
그런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16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아멘. 지금 그렇게 성벽 재건 공사를 방해하고 어렵게 하던 사람들이 성벽이 52일 만에 지어진 것을 듣고 모두 다 두려워하고 크게 낙담했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이방인들의 마음이 허탈하겠죠. 자기네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방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벽 공사가 완성된 것을 보았으니까 허탈한 마음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단순히 이것이 자기네들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고 성벽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낙담했던 것일까요? 이제 유대 사람들이 이 성벽을 재건하고 완성했으니까 이제 그들의 세력이 더 강해지고 영향력이 더 커지게 될 것이다, 그런 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마음들이 생겼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들이 두려워하고 낙담했던 이유는 바로 이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의외죠. 우리 생각으로는 이 일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두려워해야 할 사람은 느헤미야예요. 느헤미야를 두려워하고 느헤미야의 영향력을 두려워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이방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바라보면서 낙담하게 된 것일까요? 먼저는 이방 사람들은요, 느헤미야를 두려워했어요. 그거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의 모습 때문이었어요. 느헤미야의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서 바라볼 때에 느헤미야가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했죠. 예루살렘의 소식을 들었을 때의 1장에서 예루살렘의 소식을 들었을 때 그가 가장 먼저 한 것은 즉시로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눈물로 기도했어요.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왕이 느헤미야의 얼굴을 바라보고 근심이 있는 것을 바라보고 물었어요. 그때도 느헤미야는 순간적으로 기도했어요. 2달의 여정 끝에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도 그가 3일 동안 나가지 않고 기도했어요. 대적들이 비난하는 소리를 듣고도 기도했습니다. 대적들이 쳐들어온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도 기도했어요. 내부에 어려움이 있을 때도 느헤미야는 깊이 기도했어요. 느헤미야의 모습 속에서 단 한순간도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의지대로 행동했던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행동했던 것을 모든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도 보았고 이방인들 또한 그 모습을 보았죠.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 일들을 결정하고 행동할 때마다 단 한 번도 실패하지 않고 그 일들을 완성했을 때에 모두 다 그 뒤에서, 느헤미야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봤던 거예요. 52일 만에 성벽이 완성되었던 것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라고 모든 사람들이 동의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요셉도요, 애굽의 총리가 되고 형들이 이제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요셉을 찾아왔습니다.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지만 결국 이제 요셉이 자기의 신분을 드러내고 형들에게 내가 요셉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형들은요, 내가 이제 죽었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때 요셉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45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7절과 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요셉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형들이 두려워하고 난 죽었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형들을 향해서 당신들이 나를 이 땅에 보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의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요셉의 인생을 봤을 때 사실 얼마나 힘든 생활을 보냈어요. 종살이하고 억울하게 감옥살이하고 힘든 삶을 보냈고, 정말 놀라운 기적 같은 일로 총리 자리에 오르게 되었는데, 그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나면 이제 내가 총리가 되었으니까 좀 어깨도 힘이 들어가고, 나를 좀 괴롭게 했던 사람들 향해서 큰 소리도 치고 너희가 나 그렇게 무시했지?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텐데, 요셉은 전혀 그렇지 않고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요셉이 멋있어 보이려고 그런 말 했을까요? 좀 잘난 체 하려고, 뭔가 좀 내가 돋보이게 하려고 그런 말 했을까요? 아니요. 진심이었어요. 그의 마음속에 있는 진짜 그 마음을 고백한 거예요.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내 인생을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내 인생은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서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내 삶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습니다, 내 삶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요, 17절 말씀에 보면 또 새로운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도비아와 귀족들이 등장을 합니다. 앞서 도비아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혹시 기억나십니까? 도비아는 암몬 사람이었고 산발랏의 종이었고 또 유다 사람들의 대적이었습니다. 마귀와 같은 그런 사람이었죠. 성벽 재건 공사를 하는데 앞장서서 괴롭게 하고 이 일을 방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또 돌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다 무너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조롱했던 업신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놀라운 사실이 밝혀지죠. 알고 보니까 도비아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스가냐의 사위였고 무슬람의 사돈이었습니다. 이 스가냐가 어떤 사람인지 보니까 가장 첫 번째 스룹바벨과 같이 바빌론에서 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했던 아라 가문의 사람이었습니다. 유대 공동체에서는 굉장히 유력한 그런 가문의 사람이었죠. 뿐만 아니라 무슬람이라는 사람은 3장 4절과 30절 말씀에 보니까 이 성벽 재건 공사를 할 때에 두 부분이나 맡아서 이 성벽 재건을 도왔던, 보수를 했던 사람이었고, 이 유대 사회에서 큰 영향력을 끼치던 제사장이었습니다. 또 13장 말씀에 보면 이 도비아가요, 대제사장이었던 엘리야십과 굉장히 끈끈한 어떤 관계를 맺고 있어서 성전 안에다가 큰 방을, 자기를 위한 큰 방을 마련해 놓고 자주 들락날락했던, 자주 드나들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도비아는 사실 유대인들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도비아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데 어려움을 주었던 사람이 되었을까요? 왜 방해하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사실 이 도비아는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었죠. 유대인들과 결혼했던 것도요, 정략적인 결혼이었습니다. 이해관계를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권력을 행사하고 또 유대 지도자들과 유력자들과 내통함으로 실제적으로 그 유대 사회 속에서 자기의 힘을 과시하고 또 세력을 통해서 이득을 차지하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유대 귀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혹시 느헤미야 3장 말씀을 읽으면서 좀 이상한 부분 발견하지 못하셨어요? 혹시 왜 이렇게 적혀있지라고 생각했던 것 혹시 없으셨습니까? 느헤미야 3장에서 다들 성벽 재건 공사를 하잖아요. 자기의 부분을 맡았는데 왜 이건 이상한데? 라고 생각했던 부분 없으세요? 느헤미야 3장 5장 3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찾아볼까요? 느헤미야 3장 5절 말씀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다음은 두고야 사람들이 중사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네, 뭐라고 적혀있어요? 귀족들은 성벽 재건 공사에 참여하지 않았대요. 분담하지 않았대요. 이제 이해가 가시죠? 왜 그들이 이 성벽 재건 공사에 일하지 않았는지, 분담하지 않았는지, 바로 기득권 때문이었습니다. 도비아와의 이해관계 때문에 성벽 재건 공사가 마무리되어지면 자기의 기득권을 빼앗길 수도 있었기 때문에 원하지 않았던 것이죠. 겉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이야기하지만 성벽 공사를 원했던 것처럼 겉으로는 보여졌지만 그러나 그들의 속마음은 그렇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느헤미야 5장 말씀을 나누면서 그때 내부에서의 갈등이 있었죠. 가난한 사람들이 성벽 재건 공사를 하다 말고 느헤미야의 앞에 와서 막 소리를 지르고 한탄했던 모습 기억하시죠? 물질 때문에 그들이 고통스러워했던 그 모습 속에서도요, 결국에는 귀족들이 자기의 이권,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괴롭게 했던 겁니다. 이 귀족들이요, 그들의 검은 속들이 있었던 겁니다. 자기의 욕심이 가득했던 것이죠. 말로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아 보였지만 그러나 그들의 모습은 실제로는 그들의 속마음은 그렇지 않았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정말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지금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신 거야 라고 고백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혹시 말로만 그렇게 고백하고 실제 우리의 삶은 이 귀족들처럼 내 영광, 내 기득권, 내 이름을 위해서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모든 영광교회 성도님들의 삶은 느헤미야와 같은 삶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도우시고 인도하심을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게 하고,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하게 만드는 그런 인생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말씀 하나 더 읽고 그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에 예수의 이름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도요, 위대한 삶을 사셨지만 자기를 낮추시고 자기를 통해서 나타난 모든 일들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고 세상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예수님처럼, 우리가 나누었던 요셉처럼,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았던 느헤미야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그러한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로 살리.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져도 시들지 않는 생명이 있네. 말할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져도 시들지 않을 생명이 있네. 말할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갑시다. 계절은 흐르고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져도 시들지 않을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져도 시들지 않을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나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 다시 한번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할렐루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결코 우리의 마음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이때까지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셨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고 더 절망의 상황 가운데 있을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내 삶이 그래도 지금의 모습 속에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지금의 내 삶 속에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고 우리의 삶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우리의 삶은 오직 그 주님을 바라보며 예수로 사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고백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 우리의 삶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너무너무 어려운 삶들 속에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절망스러운 삶이 있었지만, 그러나 더 절망의 삶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도우셨고 하나님이 이끌어주셨고 그 절망의 순간 가운데서도 그러나 오늘 나의 모습 가운데 있게 하셨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주셨고 우리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이끌으시고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바라보며 하나님 주의 은혜 인사하고 우리의 삶을 바라보며 하나님 하신다고 고백할 수 있는 생기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놓고 기도하며 하나님,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시오, 나의 삶을 도와주시오, 내일 위한처럼 기도하며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넣어놓고 나아갈 때에 모든 사람들이 나의 삶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구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로 사는 인생이 하여 주옵소서. 내 삶 속에 나타나는 것은 오직 예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나타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위험한 세상을 살아갑니다. 절망 가운데 나갑니다. 또 어려움 가운데 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삶은 세상 절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소망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오직 하나님으로 눈이 바라보므로 세상에 다른 사람들도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우리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계시구나,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시는구나, 저 사람은 예수가 도우시는구나라는 사실을 믿고 우리의 삶이 예수가 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이제 느헤미야의 그 성벽 재건 공사가 마쳐지고 지난 한 달 동안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나눴는데, 그 끝은 그 모든 공사를 바라보며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셨구나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도 우리의 인생도
우리가 되돌아볼 때에 내 삶은 주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시고,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도 우리를 바라보며 저 사람을 하나님이 도우시는구나 바라볼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예수가 드러나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연약한 모습이지만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예수를 나타내 보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